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또 큰 은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내용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 제 2문, 제 2문 그 문제와 답을 또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또 가지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여기에 있는 1페이지에 제 2문 여기를 한번 우리 또 이것도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제 2문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 첫 번째 걸 봤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물었던 것 그 뭐였느냐 하면 1문을 보시면 아시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답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첫 번째 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자,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의 계획을 세운다면 목적을 딱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이루면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소요리 문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문제에 보면 1문의 답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문의 답이 뭐였어요?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은 알았으니까 이제 뭐 각자 자기 방법대로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 개성이 다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우리 또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자기 개성에 맞게 특징에 맞게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갈 사람이 이렇게 가고 하여튼 뭐 직진할 사람은 직진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 2문에 보니까 그러지 말고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너희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고 이거 외에는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이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의학이 발전이 어느 정도냐면 의학과 과학이 요즘에 이제 함께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생명과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뭐 복제해내려고도 하는 뭐 이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물론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복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앞으로 또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람의 그 어떤 과학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병명을 모르겠다라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 잘 모르면 그냥 일단 다 감기 몸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병원 가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무슨 병인가요? 그러면 일단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사도 잘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일단 지켜봅시다, 이 얘기는. 의사도.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걸려서 막 이제 그 병이 보고가 되고 하는 가운데, 보고가 되면 그걸 또 분류를 해갖고 이건 이런 비슷한 병이 있다 싶으면 그걸 이제 그때서야 병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병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실체를 알 수 없는 병들도 많고, 병 이름도 안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어떻게 해야 그 병이 낫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병명을 정해놓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에 아주 극히 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과학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는 뭐 화성에 가서 뭐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아주 작은, 먼지만큼 비유가 될 만큼의 작은 존재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주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우리 이 공간 안에도 무엇이 다 차 있는지도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 이걸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에 충분한 만큼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규칙, 바로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규칙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규칙, 우리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법, 지켜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이 올림픽이 개막을 했어요. 그렇죠? 올림픽 개막식도 하고 이제 막 벌써 이제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이제 경합을 이뤄가지고 벌써 뭐 우리나라 메달을 딴 종목도 있고, 또 아깝게 뭐 떨어진 선수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올림픽에 그 굉장히 경기 종목이 많잖아요.
많고 다양합니다. 근데 각기 그 종목마다 정해진 규칙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축구의 경기 규칙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수영 경기의 또 그 규칙이 다르고, 체조의 규칙이 다르고, 모든 그 종목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전부 다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이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르고, 심판은 그 경기 규칙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심판이죠. 만약에 선수가 그 규칙을 어긴 게 발견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고를 주고, 처음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심각하면은 이제 바로 실격 처리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상대 선수가, 규칙을 잘 지킨 선수가 승리를 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이 여러 가지 규칙들 가운데 모든 종목의 공통인 규칙도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어떤 그 신체적인 활동을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약물, 이런 것들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핑 검사라는 것을 또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 무작위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도핑 검사를 실시를 하죠. 그 도핑 검사 결과 만약에 나중에라도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메달을 땄어도 실격 처리를 하죠. 요번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장미란 선수가 지난번 올림픽 때 역도 선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장미란 선수가 아깝게 동메달을 못 땄어요. 4위를 했는데, 근데 요번에 그 도핑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앞에 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물을 복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실격 처리되면 장미란이 다시 이제 동메달을 받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킨 선수는 나중에라도 다 이제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경기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실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서라도 정정해서 제대로 바로 잡게 되는 것이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이 스포츠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헌법이라는 게 있고, 헌법 밑으로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쭉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쭉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법이 많으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제대로 다 알기도 어렵고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 알지도 못하는 이 법이 왜 이렇게 많으냐? 법이 있어서 그걸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큰 나라가 또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 지켜야만 되는 것, 규칙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규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로 동일한 규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큰 어떤 달리기 경주라고 한다면은 이 인생의 목적, 제대로 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이 이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가 운동 규칙을 안 지키면 실격 처리가 되듯이 사람도 인생의 목적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킨 선수가 벌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주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이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어떻게 성경만 옳다고 하냐? 그래서 나는 니들이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편협하다.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느냐? 왜 니네 것만 유일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불교에도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잘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진 못했지만 거기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다 이상한 뭐 이단 사이비들 이런 거 빼놓고는 어떤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과 말들 이런 걸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학문을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요 거기에서 얼마나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모아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고 우리 사람 자체로도 충분히 어떤 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고 학문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좋은 이야기들, 좋은 종교, 좋은 말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봐도 그것들이 과연 이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이 성경 안에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참된 규칙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읽었던 그 작품 중에 국어 책에 들어있던 작품 중에요. 이 김동리라는 이제 소설가가 쓴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또 세대가 다르니까 옛날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 등신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서 중국의 어느 절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등신불이라는 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등신불은 뭐냐면 자기 몸을 이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예. 그래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말하자면 그거죠. 뭐라 그럽니까? 분신하는 거죠. 분신. 자기 몸을 태워서 죽음으로써 그게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 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그 불에 탄 사람을 다시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불상으로 만들어 놓은 등신불이 이제 그 절에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 등신불의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사람이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자기 목숨을 이제 버려가면서까지도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굉장히 그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어떤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참 너무 안타깝죠. 진짜가 아닌 잘못된 길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지는 않은데 잘못된 방법으로 정말 자기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안타까움을
그걸 어디 가서 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답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또 우리는 무모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들은 또 과학자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의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제대로 된 참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학문은 다 쓸모없는 겁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다 쓸모없을까요? 자,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답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해서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좀 헷갈리시나요? 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그럼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병원 가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 왔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날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계시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말만 들어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그렇죠? 특별 계시는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문자로서, 사람이 말로 전달을 하면 이게 말이 몇 번 건너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이 크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를 거쳐가도, 사람의 몇 번을 건너가도 정확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딱 보았을 때에, 어떤 풍경 아름다운 걸 딱 보았을 때,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간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이라는 것을 사람이 개발해가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저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 지금 이 태양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쭉 돌고 있고, 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돌고 있고, 야, 이렇게 오묘하게 돌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그 궤도를 돌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신기한데 거기에 다 이 과학 법칙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발견을 해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계속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물론 과학자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과학 자체는, 적어도 과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자연 만물과 그 자연을 바라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힘, 이성이라는 게 사람에겐 있잖아요. 이성으로 개발해낸 모든 학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 어떤 학문 자체는 객관적일지라도 그를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학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학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다니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도 잘 그 가운데서 배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가끔 이제 검정 선글라스를 탁 쓰고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눈이 햇볕이 비치는 걸 막아주니까 괜찮습니다만, 그 선글라스 끼고 실내까지 딱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깜깜하죠.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잘못하다가 앞에 뭐 있는데도 모르고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그래요. 그럼 만약에 빨간 선글라스를 썼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그렇죠? 네. 안경.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세상에는 세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의 그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창조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창조론자들은 또 창조는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결국에 이게 모든 게 이 과학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장 깊이까지 이제 들어가면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증명하면 그게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과학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을, 그 진화론도 아직 가설이에요. 가설. 이게 확실한 사실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 가설입니다. 그럼 이게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화론자들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몇십억 년에 걸쳐 갖고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으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십억 년을 관찰을 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라고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제 돼야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검증할 방법이 없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설을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화론도 말하자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믿는 거고 우리도 믿는 거고,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뭘 믿느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과학자니까 이게 과학
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또는 창조론 무엇이 맞느냐, 이걸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싸우고 증거를 제시해봐도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과학을 또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그것들을 잘 설명하는 데에 과학이 충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또 어떤 학문의 터전에서 이 모든 게 다 이거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그렇다던데 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찾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목적만 딱 얘기해 주시고, 너희는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로 즐거워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막 했다면 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하면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규칙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잘 산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세상 떠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그 게임의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어때요? 인생의 지금 경기에 나섰어요. 이 경기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쭉 살펴나가는 것도 이 성경을 지금 잘 알기 위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할 일들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를 물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질문과 답, 이것이 앞으로 소유리 문답 끝까지를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뒤에 아무리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이거 잘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가 박사 될 겁니까? 이거 해가지고 박사 되려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1번, 2번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걸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질문들을 우리가 쭉 107번까지 해나갈 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1번과 2번을 늘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의 이 소유리 문답 시간에 또 더 큰 은혜들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